오늘 읽으실 말씀은 사사기 1장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은 이 사사, 12명의 사사 중 가장 독특하고 의심도 많고 겁도 많았던 그런 사사였습니다. 이전 세대의 사사와는 조금 다르게 정말 독특한, 하나님께 바득바득 대들 줄도 알았던 요즘 세대로 치면 MZ세대의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큰 용사다라고 칭해 주시고 미디안 백성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기드온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사사기 6장에서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6장과 7장에 거쳐서 이 기드온의 생애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사사기에서 나오는 이 12명의 사사들을 대사사와 소사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대사사일까요? 아니면 소사사일까요? 네, 기드온은 대사사입니다. 그 대사사와 소사사를 나누는 기준은 분량입니다. 분량이 많으면 대사사고 분량이 적으면 소사사입니다. 분량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성경 저자가 이 기드온을 귀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쓸데없는 구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사사 중에서 삼갈은 그의 평생의 일생을 단 한 절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돌라는 2절, 야일과 압도는 그의 사역을 3절씩 요약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기드온은 6장과 7장과 8장과 9장 총 4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사기의 저자는 기드온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경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전장인 이 사사기 5장은 12명의 사사 중 유일한 여성 사사였던 드보라의 활약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드보라의 활약에 힘입어 사사기 5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땅에 40년 동안이 평온하였더라. 드보라의 활약으로 이스라엘에는 40년 동안의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이 40년이라는 평화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회개하며 나아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평온의 40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바알과 아세라상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의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여호와께서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들의 손에 넘기시는 것이 과연 은혜인 것인가? 대적들이 더 악합니다. 대적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의 반복된 패턴을 통해서 보면 대적들이 쳐들어와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대적들이 쳐들어와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대적들이 쳐들어오지 않으면 그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이자 인간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적들을 이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고 또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조금만 평안하고 조금만 평온하면 내가 잘하는 줄 알고 마음껏 죄를 짓고 마음껏 교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꼭 여기에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십니다. 이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게 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평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되고 우리가 평안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행하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대적들도 어려움도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이 부르짖을 만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망하게 하시고 고통스럽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라고, 하나님을 한 번 더 붙잡으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자 방법일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려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파종할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파종할 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은 여름 내내가 건기입니다. 3월부터 9월까지. 그래서 이때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10월 달부터 이른비가 내리기 시작하고요, 이때부터 파종, 씨앗을 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월부터 2월까지 비가 오고 이때 농사를 짓고 2월 달, 3월 달이 되면 추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 파종할 때, 추수할 때가 되면, 씨앗을 심을 때가 되면 이 미디안 백성들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쳐들어온다는 걸까요? 왜 쳐들어올까요? 추수할 때 쳐들어온다는 것은 추수한 식량을 약탈하기 위해서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파종할 때 쳐들어온다는 건 뭐예요? 씨앗조차 남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예 농사를 못 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악한 겁니까? 파종할 씨앗을 다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예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예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삶의 근간을 다 뺏어버리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수탈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기드온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의 저자가 이 사사기의 스토리, 사사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뚜렷한 관점이 있습니다. 이 사사기 저자가 본문을 이끌어가는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입니다. 대적을 일으키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대적을 물리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기드온의 이야기는 철저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방향으로 기록이 됩니다. 보통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사하면 이 사사를 소개할 때 사울과 같이 키도 크고 인물도 훤출하고 또 리더십도 있고 또 삼손과 같이 또 이렇게 강한 힘을 가진 이런 사사로 소개되어야 하는데, 오늘 처음 소개되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작은 기드온을 그립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은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을 정도로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참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의 첫 등장이 어떻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두려움에 떨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밀을 어떻게 타작합니까? 이 밀을 타작하기 위해서는 이 넓은 장소에서 소와 말을 이용해서 밀을 들어 올리고 도리깨나 키 같은 걸로 밀을 쳐서 정말 밀이 떨어지고 밀 껍데기가 날아가도록 타작을 합니다. 넓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과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밀타작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것을 못하고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밀타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 틀이 뭐냐면 이 땅에다가 그냥 작은 웅덩이를 구멍을 판 것입니다. 거기다가 포도를 넣고 꾹꾹꾹꾹 짜서 즙을 한 곳으로 모아서 빼내는 틀이 바로 포도주 틀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백성들에게 밀을 빼앗길까봐 두려움에 떨면서 이 구덩이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말이 밀을 타작하는 것이지 그냥 그 구덩이에 앉아서 밀을 하나하나 까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모습입니까? 얼마나 안쓰러운 모습입니까? 그때 1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십니다.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어딜 봐서 이 기드온이 큰 용사입니까? 두려움에 떨면서 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웅덩이에 숨어있는 이 기드온을 보고 하나님은 용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호와 사자는 이렇게 기드온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도다.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면 끝난 겁니다. 전쟁이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어떤 전쟁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무기 없이 성을 빙빙 도는 것만으로도 그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어떠한 전쟁의 지식도 없는 그 어린 전략도 전술도 모르던 다윗이 단번에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내 앞에 어떤 적이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 앞에 어느 장애물이 있느냐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좀 손해보고 좀 빙 둘러가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해주신다면 좀 병들고 아파도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플지 몰라도 고통스러울지 몰라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앞으로 더 큰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준비되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은 하나님께 용사라는 칭함을 받고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의 반응입니다. 13절입니다. 조금 긴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장면은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장면입니다. 처음으로 사사가 하나님께 반발을 합니다. 물론 이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세의 성품상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의 경우는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바득바득 대듭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 사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라 그러면 아멘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기드온은 그러지 않습니다. 왜요? 세대 차이입니다. 신세대입니다.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이 기드온의 세대는 40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바로 새로운 세대였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나가서 싸워라 하면 그런 세대는 끝이 났습니다. 네가 나가서 싸워라 하면 제가요? 왜요? 라고 반문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 대듭니다. 이미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우리가 홍해가 갈라지고 강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졌다고요? 그거는 언제적 얘기인데요. 그거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우리 조상들이 마치 전래동화 같이 저에게 해준 얘기고요. 그런 건 저는 모르겠고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7년 동안 미디안에게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말 좀 해보세요 라고 기드온은 흥분하고 있습니다. 7년 동안 너무나도 못 먹고 못 살고 괴로워 죽겠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이라고 용사라고요? 참 기가 막히네요 라고 기드온은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젊은 세대들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우리 기성세대가 6.25 때는 말이야, 70년대 80년대 때는 말이야, 우리가 너무 못 살아도 하나님만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나라 가운데 한강의 기적을 허락해 주셨어 이렇게 얘기하면 요즘 젊은 세대들은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대단한데요? 근데 어쩌라고요? 그건 할아버지 할머니 때 얘기고요, 그건 엄마 아빠 때 얘기고요. 지금 저는 이렇게 힘든데, 아니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왜 우리나라의 모습은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이 세상에 지금 왜 이래요? 전 지금 취직도 안 되고 힘들어 죽겠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겁니까? 라고 반문하는 세대가 오늘날의 세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너는 큰 용사다, 비전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해도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반문하는 이런 시대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난감한 시대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세대들은 점점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못 먹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성미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세대, 그리고 정말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월급을 받으면 11조를 떼고 헌금을 떼고 다림질을 했던 그 세대들이 점점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못 먹고 못 살아도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삼고 자녀를 키웠는데 그 자녀들이 얼마나 잘 됐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대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제가 이 모양 이 꼴이죠? 라며 손가락질을 하는 세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새치죠, 흰머리가 좀 납니다.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파에 앉아 있는데 이 아들이 제 머리를 이렇게 만져보더니 아빠, 흰머리가 왜 이렇게 많아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야, 너가 속썩여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아들 녀석이 하는 말이, 아, 그래서 할아버지가 흰머리가 많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짜증과 화가 확 나더라고요. 어디 어린이 얘기하는데 따박따박 말대꾸야.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들도 이렇게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면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하나님이시면 오죽했겠습니까? 그렇게 따박따박한 말대꾸를 하는 기도원 앞에서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을 펼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였던 이 기도원 세대들, 젊은 세대들을 향해서 특별한 솔루션, 해결책을 주십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더라.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곧 너의 힘이 나의 힘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너를 통하여 나를 증명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교학적 용어로 미시오데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위협에서 건져주시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온 세계에 증거되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교하시는 방식을 바로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그러한 상황들을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던 옆에 있는 사람도 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라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너 왜 예배 안 드려? 너 왜 기도 안 해? 라고 신앙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젊은 세대들이요, 봐라, 우리 기성세대가 이렇게 기모기도 금요기도에 나와서 나라를 위해 부르짖었더니 나라가 회복되었다. 와서 봐라. 젊은 세대들이요, 우리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환우들이 회복되었어. 와서 봐봐. Come and see. 젊은 세대들이요, 우리가 북한 땅을 위해서 부르짖었더니 대북 관계가 열렸어. 와서 봐봐. 이런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가 오늘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원을 통해서. 봐라, 내가 살아서 역사할 것이다. 젊은 세대들이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봐라 라고 하나님이 친히 증명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미디안뿐만 아니라 아말렉, 동방 사람들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당장 쳐들어오겠다고. 그러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빨리 병력들을 모으고 병사들을 훈련시키고 또 전쟁을 하기 위한 물자를 빨리 준비해야 합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상식을 깨어버리십니다. 사사기 7장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에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너무 많다? 너무 많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고작 32,000명밖에 안 됩니다. 적은 세 나라가 연합을 했고 골짜기에 누워있는데 메뚜기 떼와 같고 해변의 모래알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대적들 병력이 13만 5천 명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병력 차이가 10만 이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3만 2천 명도 많다고 말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3만 2천 명 이 이스라엘 병력이 많다고 말씀하십니까? 이 3만 2천 명의 병력으로 싸워서 너희들이 이기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겼다고 자랑할까 봐 하나님은 이 3만 2천 명의 병력도 많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줄이라는 거예요. 수를 줄여라. 여러분,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가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 수에 너무 민감해하면서 삽니다. 내 통장에 찍힌 잔액 수, 능력,
스펙, 조건, 이런 썩어지는 것들에 우리는 너무 반응하면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물론 우리 삶에 영향을 주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은 수가 아니라 주입니다. 내가 주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내가 여호와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느냐, 이것이 절대적이고 가장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두려워 떠는 자들은 길르앗산으로 돌아가라. 이스라엘 병사들의 수를 줄이십니다. 안 그래도 적은 이 32,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병력 중에서 10,000명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직도 많으니,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적은 13만 명인데 아직도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10,000명의 병사들을 한꺼번에 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켜보십니다. 아마 어마어마한 장관이었을 것입니다. 이 10,000명이 한꺼번에 물을 마시는데 아마 물을 튀기는 별의별 병사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물을 튀기면서 물을 마시는 병사도 있을 것이고, 물을 끓고 고개를 물에 쳐박고 개와 같이 핥아먹는 병사도 있을 것이고, 또 물에 뛰어든 병사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신 병사 300명만을 구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신 병사들 300명을 구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무릎을 꿇는 사람들, 무릎을 꿇어서 물을 마신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좀 이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도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또 이 머리를 박고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부주의한 사람이다,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빼신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이상합니다. 아직 전쟁은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전쟁이 시작되면 당연히 주변을 살펴보면서 먹겠죠. 이것도 좀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손으로 물을 떠 마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는가? 손으로 물을 떠 마셨기 때문에 그런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용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혜롭고 준비된 것, 그런 거 아닙니다. 물을 떠마시는 것으로 어떻게 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300명의 용사, 소수 정예의 병사를 뽑으시려고 마음 먹으셨다면 싸움을 시켜보시던가, 그렇죠? 겨루기를 시켜보시던가, 아니면 체력 검증을 시켜보시던가, 이런 걸로 300명을 뽑아야 되죠. 여기서 수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근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결론은 아무 상관 없다라는 것입니다. 손으로 뜨든 그냥 먹든 아무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수를 줄이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니들이 교만할까봐, 이 10,000명의 군사로 싸워서 이기면 니들이 네 능력으로 이겼다고 교만해할까봐 하나님은 그걸 막고자 수를 줄이는 것, 인원을 줄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애초부터 싸움을 잘하는 병사들을 데려가신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애초부터 더 잘난 사람을 데려가신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00명이 용사라서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니라 나머지 9,700명이 모자라서 데려가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친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꾸 인간적인 해석을 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기드온과 300 용사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성경에는 그 겁 많던 기드온, 그 구멍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던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셔서 용사라고 칭해 주신 것은 있어도 성경 어디에도 이 300명이 용사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성경의 300명은 그냥 어쩌다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만 남은 겁니다. 어디 손으로 물을 마셨다고 용사라고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300명의 용사들은 300명은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대단한 용사들이었을 거야, 이런 선입견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이 300명 때문에 전쟁에서 이겼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죠. 300명이 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300명을 데리고 가셨을까요? 하나님이 300명을 데리고 가지 않으셔도 그냥 자연재해나 이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300명을 데려가신 이유는 그 13만 5천 명의 모래알과 같고 메뚜기 떼와 같은 그 13만 5천 명의 이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물리치시는 것을 직접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언할 증인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증인은 300명이면 충분한 겁니다. 3만 2천 명씩 있을 필요가 없고 10,000명씩 있을 필요가 없고 이 증인은 300명이면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용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똑같은 무기력한 인생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무기력했던 이 300명을 데리고서도 충분히 적을 물리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선택하신 장면부터 오늘 이 전쟁 장면까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상식을 넘어서 수를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겠습니까? 멋진 놀라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공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정답이 되는 겁니다. 기드온과 300 용사들이 아니라 기드온과 300 증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보고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봤어. 하나님이 그 13만 5천 명의 적군을 물리치시는 것을 내가 봤어. 그 증언을 듣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다음 세대들이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젊은 세대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데이가 우리 평강교회로부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젊은 세대들이요, 봐라,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너희들도 와서 봐, 같이 예배드리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젊은 세대들이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부흥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 이 기드온이 정말 잘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된 거는 기드온이 싸움을 잘해서도 아니고 기드온이 칼을 잘 써서도 아니고 바로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고 의심하지 않고 묵묵히 실천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전쟁 난리통 가운데 수를 점점 줄여가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 이것이 바로 기드온이 용사로 불린 이유입니다. 우리도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